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의 거룩한 평강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 때문에 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정말로 새빨간 거짓말로 너희를 거슬려서 말끝마다 만나는 삶마다 악하게 말할 때 너희가 그 소리를 듣느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게 쉽게 아멘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저 인도의 가장 영웅이란 나이마트 간디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비폭력주의. 어쩌면 나하고 이렇게 꼭 맞는 소리를 성경에 써놓았을까 읽어 내려가다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딱 만난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는 이 글을 읽을 때 간디는 성경책을 집어 던져버리며 이렇게 소리칩니다. 예수가 누구길래 그를 위해서 박해받고 그를 위해서 욕을 먹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악한 말로 모욕을 당할 때 복이 있다 말하는가. 그는 그 즉시 성경을 집어 던지고 말았습니다. 인도의 영웅은 될지 몰라도 영생의 사람은 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사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고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절대 주권자여 창조자며 창세전에 나를 지으신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한 주권자가 고난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종교, 어떠한 오늘 그 영웅들이 고난을 받읍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붓다가 고난 받았습니까?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따구를 맞고 수염을 뽑히며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고 가시관을 써서 그렇게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구약 성경은 말하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그래서 지금도 유태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더딘 이유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죽음의 사람을 믿는다고. 그러나 그 부활의 이야기를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원해서 영생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같이 나눴습니다마는 자기 목숨을, 즉 7, 80 인생의 찰나적인 이 생명을 보존하고 싶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목숨이 어디서 생명이 시작됐습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에베소 1장 4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기원을 얘기하면 창세 전에 지금인 은하스 별무리 중에 한 오늘 별인 우리가 태양계에 속한 지구라는 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누군가 내게 복음이 들려도, 아니 내가 태어나서부터 기독교의 가정이지만 내 마음에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러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믿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정환연수가 70여 강건한 80이라는 인생길을 건너 영원 무궁한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는 이 목숨의 문제를 예수님 때문에 얻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갔을 때 오늘 모든 대학생들을 저 신림에 있는, 강원도 원주름 신림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에 MT를 간 적이 있어요. 키가 짤짤막한 김용기라는 그 장로님이, 농사꾼 장로님이 우리 신학대학생들 앞에 딱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닮았냐? 갑자기 그냥 너는 누구 닮았냐? 그러니까 학생이 저는 엄마 쪽에 가깝게 닮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네 엄마 누구 닮았는데? 할머니 닮았겠지요. 그랬더니 그럼 네 할머니 누구 닮았냐?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피식피식 웃기 시작해. 도대체 저 짤짤막하고 당당한 오늘 김용기라는 장로님의 외침 앞에서 오늘 우리가 서 있을 때 장로님이 거울 하나를 딱 주면서 거울 좀 들여다봐라. 여기 누가 있느냐? 여러분, 신학대학 1학년 아이들, 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이 무슨 철학을 했겠습니까? 그냥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바로 네 얼굴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얼굴 속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라는 그 가르침 앞에 모두가 다 웃었고 옆구리를 찌르면서 뭔 얘기하는 거냐. 한쪽에서는 조금 교만한 아이들은 장로님이 뭐 한다고 신학을 강의해? 라는 질문까지 던져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론 유다, 예수를 은 30에 팔아넘긴 유다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차라리 저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7, 80 인생길의 과정을 걸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정말 창세전에 선택하던 하나님의 생명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7, 80 인생길 전부가 목숨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누구 형상으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지어졌기에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뒤로 쳐다보면서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을 닮으셨네요. 조금 감동이 안 오나 봐.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당신의 얼굴 속에 하나님을 봅니다. 시작. 그렇다고 어느 날 또 교만하게 잘 보여, 내가 하나님 닮았다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립니까? 여러분과 제 인생의 출발이 하나님이요,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 내 생명을 오라고 부르신 분도 하나님. 인생이 7, 80 인생길 길고 짧게 사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때론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고, 왜 독생자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늘 암송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화면을 보고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이라는 단어를 헬라 원어로 분석해 보니까 소망이 단절된 영원한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저 사망의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지고 그의 부활의 소망 안에서 나의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린 영원한 존재,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존재임을 우리는 확인하고 예수 믿는 이유는 주님과 하나 됨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천국이란 말이 사실 헬란말로 바슬레아라는 이 헬란말은요 하나님이 지배하며 예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날의 염려가 한날의 족하니라 그랬어요. 아니 내일을 내일이 염려한다는 게 뭘까? 드립니다. 내일의 주인도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린 매일같이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면서 오늘 아침 햇살 속에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햇살 안에서 살아가는, 이 땅을 날아오라고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저 천국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임을 잊지 않고 누구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천국이 바로 나의 것임을 오늘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 인생을 비추는 하나님의 햇살 안에 있기 때문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90편 오늘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으며 여러분과 저의 아침 햇살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시편 90편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정말 우리가 돈이 있으면 만족하지요. 남이 갖지 못한 완벽한 건강이 있으면 만족하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입어야 되고 어느 자동차를 타고 어떤 집을 짓고 살까. 우리가 텔레비전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정말 집 짓는 일, 아름다운 집, 산골짜기에 있는 집, 수많은 세계 각지에 있는 집들을 오늘 비춰주고 삶의 평안을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화면을 딱 끄는 사람이 있나? 야, 괜찮은데? 내가 이 다음에 시집가면 저런 집을 남편하고 지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남편이 열심히 보는 TV 프로가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웃는 거 보면 저도 보고 여러분도 본 것 같아. 그래서 부인들이 그 화면이 뜨면은 살짝 화면을 돌리는데 왜 우리 남편이 저기 너무 깊이 빠져서 산으로 들어간다면 어떡할까?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 내가 어디서 편히 쉬고 평안함을 자유함을 누리냐의 문제를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골짜기에 있든 작은 섬에 살든 저 알라스카의 얼음 구덩이에 살든 아침 햇살은 얼굴을 비춰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드립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은혜의 주심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 있는 자 되어서,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이 시냇물을 이루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시냇물이 나무가 되어 철마다 과실을 맺고 꽃이 피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한 것을 우리는 흐뭇하게 묵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햇살이 지지 않는 아름다움이 있어지기를 사모하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예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떠오르는 햇살은 저렇게 하나님이 피조하여 만든 태양이나 하늘의 별과 달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햇살이 되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0장 20절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같이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19절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붙여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며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달이 끝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햇살이 여러분의 인생의 아침을 밝히는, 여러분 오늘도 눈을 뜨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오늘 아름답게 꽂힌 꽃은 그냥 시들면 한 줌의 흙이 돼버리고 맙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꼬리치며 팔을 들고 대드는 모든 반려견들도 그저 그가 혼이 떠나면 걔에겐 영이 없습니다. 미리 부탁드립니다. 내가 기르고 예쁘게 쓰던 갑자기 반려견이 떠나는 고양이가 죽었다고 목사님 장례 치러주세요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건 영혼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한 줌의 흙으로 정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찌고 피 쏟으며 죽음을 몰아낸 승리에 의해서 죽음에 매어 종로로 타는 나를 자유케 하신 부활의 주님의 영광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햇살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햇살은 영원히 지지 않는 햇살임을 기억하며, 그래서 영원한 목숨, 찰나적 7, 80 인생을 더 살려고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지 마라. 온천하를 다 얻고도 내가 영생의 생명을 포기한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거보다 거듭한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사실 이 말을 지역해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 때문에 그들이 너희를 비난하고 핍박할 때에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서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초대교회 시절에 네로가 자기 정치적인 무능을 해결해 보려고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에 나오는 너희의 정치에 위기가 왔더냐 전쟁을 일으키란 말처럼 도시에 불을 지르고 거짓을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애를 잡아먹는데, 세상에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의 떡과 잔을 나누며 포도주와 또 오늘 무교병을 들어서 이것이 내 살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 죄를, 많은 사람의 죄를 흘린 바 나의 비 곧 언약의 피니라, 그거를 딱 따서 사람 잡아먹는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바퀴에 타켓이 되고 경계장에 끌려가 불 지른 놈들이 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무능을,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의 영원한 생명을 향해 도전할 때 동성연애자 네로, 그의 인생이 무너지고 오직 핍박과 짓밟힘 속에 있었으나 영생의 꽃은 오늘도 피어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얻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고 본다면 나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예수 믿어요. 의를 위하여 즉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무례한 말로 모욕한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놈들이라 그러잖아.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소리를 받아들여야 될까? 같이 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으로 나를 애마게 모욕하고 내 것을 뺏어가고 손해보게 하고 자리에서 밀어내 왕따를 시킬 때 나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고 원수가 줄이거든 어떡하라고요? 먹이고 너를 박해하고 짓밟는 자가 목말라 하거든 물을 떠서 그 입에 떠넘기는,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손해보고 정말 참아내고 용서하는 삶.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 관용이란 말은 너에게 손해 끼치고 너에게 해를 입힌 자를 용서함을 말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헬라어는 감정을 절제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렸던 주님은 정말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것을 참아내셨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바라보았던 기쁨은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사망의 종에서 해방됨을 바라본 겁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의 승리 안에서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는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 이 고난절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응답 주신 것에 감사, 거절하심에도 감사. 장미꽃 주신 꽃을 보며 감사,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서 주께 오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드립니다. 거짓 영을 받은 사단의 자녀들이 핍박자라는 사실을 3인칭 복수로 쓰고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모욕한다는 말은 그렇게 3인칭 단수로 문법을 써놨습니다.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심한 모욕과 핍박과 거짓되고 악한 말로 고난을 당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핍박을 견디심으로써 결국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셨기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기 원하거든 내 십자가를 져. 너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날 때 나오는 생명. 말씀을 정돈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7, 80 인생의 짧은 것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수 안에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천국을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예배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신 주님은 오늘도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 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억울한 거 변명하려고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 후히 주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오니 영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 되면 늘 드리는 말씀이 있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 말씀이 나를 오늘도 붙잡고 영혼과 육체와 삶에 지치고 아프고 고달픈 모든 것 주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간구하는 합심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 밑에 너의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면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십자가의 멍에 밑에서 내 저주를 속량하고 내 질병을 치료하고 나의 죄와 허물을 씻어내며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외치시던 주님, 다 이루었다 하시기까지 아버지, 저들의 한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시던 주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과 육체에 아버지 작고 큰 질고가 떠나가고 회복되며 강건함을 이루는 축복의 순간,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나를 치료하시던 주님, 모든 병자에게 손을 얹고 말씀하기를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던 주님, 하늘으로 기도하고 무덤에 들어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해 외칠 때 죽음이 생명의 역사를 이룬 사건이 오늘도 우리 속에 치료로 회복으로 강건케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요 내 생명은 영원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며 강건함을 누리는 은총의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